소서 하면 그까지만 우선 보십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인 줄을 알고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 주님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말씀 두 번째 1절부터 다시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 판은 하나님께서 돌판도 친히 만드시고 거기에 글도 써주신 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노하여서 던져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40일 이제 산에 올라갈 때에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그 판에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쓰셨다고 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니까 흥미가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럼 밤새도록 깎았는지 몰라도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 들어서 몇 시간 걸리면 깎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아침 전에, 여하튼 올라가기 전에 두 돌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꽤 판이 큰 모양이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든 그 두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써 주실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름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느낄 수 있도록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로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게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라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과 같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서서 그래서 모세와 지금 대화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서 또 여기에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이시지만은 영의 어떤 본체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서서 말씀하신다 표현도 하시고 또 지나가신다 그런 표현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육은 아니시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자라고 행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여손 3, 4대까지, 자여손이라는 말은 아들과 손자 이런 뜻입니다. 한자말로 자여손, 아들과 손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앞에 서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성품, 품성을 통해서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영원 자존자, 모든 세상의 존재 세계의 모든 만물은 다 누가 있게 함으로 있게 된 것이지만은,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들의 이 결과물인 이 세상은 원인자가 다 있는 법이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 영원설은 틀린 말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어려운 말로 제1원인자이신 모든 존재 세계의 원인이 되는, 가장 궁극적 원인이 되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다. 만드신 자라면은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든 그 자가 아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는 제1원인, 어려운 말로 제1원인자입니다.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적인 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제1원인자이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물질만 보니까 물질이 영원했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묘막측한 물질이 영원하답니다. 오묘막측한 물질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묘막측하게 이 정교한 기계와 같은 물질 세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그냥 있었습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있었답니다. 그것을 믿으랍니까?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질이 영원하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비합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예. 물질이 어떻게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물질이 영원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분이 계셨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많이 증거해 주셨고 그 증거가 너무 넘쳐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해 주셨고 그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충만한 증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영원자존자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옛날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우주의 근원이 뭐냐?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야 철학의 시작은 철학사를 보면 철학의 시작은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세계의 근원이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물이다, 어떤 이들은 불이다, 어떤 이들은 사원소설을 말하고 등등의 철학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우주의 근원, 존재 세계의 근본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증거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 이 온 존재 세계의 시초에 하나님, 그런 그분은 존재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자존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로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또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 중에 귀하고 복된 진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진리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증거하고, 그러나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증거한 것은 그러나 이게 형벌받을 자는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은 진리죠. 앞에는 인자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형벌받을 자가 있는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냥 다 구원하신다는 보편 구원설은 틀린 것이로구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두 부류가 결국 있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안 믿는다. 예. 하나님을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 오전에도 말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만세전 선택의 산물이다. 선택된 자들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버려두신 자들은 그 죄 가운데서 패역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죄만 짓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아들과 손자 3, 4대까지. 아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푼다고, 인자도 풍성하지만은, 그러나 형벌도 무섭습니다. 형벌도 철저합니다. 3, 4대까지, 1000대까지 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형벌은 3, 4대까지만 하면은 아마 그 가문이 다 없어질 듯 합니다. 그러겠죠? 3세대까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선벌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면 그 자식들 세대는 겨우 조금 연명하다 하더라도 그 자식 세대도 또 한 번 망하면, 그 다음에 그 손자 세대 가면은 아마 별로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듯하고, 3, 4대까지면 다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4대로 족할 것. 3, 4대까지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함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히한지, 하나님께서는 두 면을 다 보이시고 있으다. 지금 이 역사가 그렇고 또 최종적인 심판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다 무조건 구원하시는, 그렇게 구원은 값싼 구원처럼 그냥 공짜니까 다 그냥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 결코 아니다.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 사람도, 사람의 도덕의식도, 저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이고 저렇게 죽어서 지옥이 없이 죽고 그렇게 만다면은 그것도 속상하겠죠. 저런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되지. 그래야 이 세상에 도덕 질서가 있는 것이지. 벌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그런 속상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도 있는데, 그런 도덕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놈 너는 알아봤다. 너는 마지막 심판 때에 보자.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손을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지요. 악을 행하다가 저 사람 천벌 받았나 봐, 저렇게 죽네, 저렇게 망하네,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있어서 악인들은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지옥의 교리이죠. 마가복음 9장에 충만하게 증거된 지옥의 교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증거한 지옥의 교리, 마태복음 25장 맨 끝절에도 하는 영벌이라는 지옥의 교리,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쯤 하니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렇죠.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너라. 죄가 많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과 같고 먹장과 같이 너희 죄가 많을지라도 와서 나랑 의논하자고 불러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르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귀찮다 그러고 패역을 부리는 자는 그래 패역을 부려봐라. 끝날 보자. 마지막 날 보자. 아니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 보자. 노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즉결 처단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시니 보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일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지요. 모세는 은총을 입은 자죠. 이스라엘 백성도 은총을 입은 백성이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십계명을 신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노하셔서 치신다 그러면은 칠 것인데, 치시면 그것은 이스라엘도 끝장을 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은총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나니. 19장 20장에서도 언약, 24장에서도 언약의 책, 언약의 피,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기적들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미 두려운 걸 많이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이미 그렇게 하셨죠. 근데 앞으로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기에 6 족속들, 거기에 더해서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치면 7족, 가나안 7족이 되죠. 족속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모세가 지금 엎드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내가 너희와 지금 언약을 세우니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하고 언약 세우지 말아라. 언약을 하지 말아라. 2가지. 나의 언약을 지키고 가나안 언약, 세상 사람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단들, 그것은 이방신 섬기는 단들, 우상숭배 단들, 우상숭배의 단들이죠. 우상숭배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것이라. 그들이 모든 쇠나 또 청동으로 만든 그런 주상들, 또 아세라상, 나무로 깎아 만든 모든 목상들 다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그 다음에 이게 귀한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아께는 여호와로라 인자가 풍성하다. 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엄미함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기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여기에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이름이, 그는 질투라는 이름입니다. 와,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이네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질투 하나님, 무서운 이름입니다.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교훈을 줘라. 내가 너희와 지금 언약을 맺으니 내 언약 꼭 지키도록 하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코 친근히 지내. 교제의 문제죠. 우상 숭배자들하고 언약 맺지 말아라.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언약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언약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나간 기적도 크지만은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도 크지만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부터 날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하는 기적. 그들이 그 많은 군중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건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맞지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가요? 오늘은 이 IMF보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이제 주일 이제 힘이 떨어집니까? 하늘 창고가 이제는 가래서 하나님이 힘이 좀 요새는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만나도 못 내려주고 아이고 너희에게 먹을 건 내가 줄랬는데 이제는 너무 내가 오래 하나님 노릇을 해서 힘이 들어서 없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습니다.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기적을 통해서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주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따뜻한 옷이 필요한데 옷 없어서 내가 옷을 하나 사야겠다.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시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장차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한 번의 기적이고 그리고 가나안 7족을 멸하실 때 아는 유명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7족 그 거대한 족속들 12정탐꾼의 표현대로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들의 성은 이렇게 강한 산성과 같은 성이 있는 그 가나안 7족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주실 것이다. 오직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해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거라. 나는 질투라고 하는 이름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내가 질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투는 그거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만 예뻐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 보고 너 남편에게는 다정하게 말하고 남편 아닌 다른 사람 남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적이게 얘기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남편에는 투박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쨍쨍쨍대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다 정말 예쁜 미소를 띠면서 친근히 하면은 남편의 마음이 막 끌어오르죠. 보자 이제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아주 속이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다정하고 늘 말도 곱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친근히 하면은 좋은데 남편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고 남편이 아내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고 소리나 큰 소리 꽥꽥 치고 또 한 번씩 막 둘러엎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여자들 예쁜 여자들한테는 또 곱게 아주 순한 사람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에 시끌시끌해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이제 너랑은 이혼이다. 황혼 이혼도 많다는데 이제 끝장이다. 배루고만 있죠. 내가 자식들 결혼만 시켜봐라. 너는 이혼이다. 요새는 그래서 나이 들어가고 이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질투가 무서운 거죠. 질투가. 그런데 그런 질투,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 가서 죄 짓지 말라는데 죄만 짓고 섬기지 말라는 우상이나 기웃거리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소리나 헛소리나 하고 종교다원주의나 하고 자유주의나 기웃거리고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천주교하고 결탁하고 그래 네가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가 생겨서 이놈 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다 둘러 엎어버린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들도 교회가 부패하면
자꾸 타협하고 죄악된 길에 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엎어버리셔요. 엎어버리는 방편의 하나가 전쟁 나는 거죠. 전쟁 나면 교회가 다 초토화돼 버리죠. 예.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 공산주의 본거지가 되듯이 전쟁 나면 쫙 밀려가서 또 저 부산 초량교회 가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고 그때 가서 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는 초량교회도 없을지 몰라. 부산 가도 없이 그다음에 이번에 전쟁이 나면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전쟁 안 나고 그냥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는 예. 그렇게 전쟁하지 꽝 해서 미군이 저 본토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은 우리 도와준다 큰 소리만 치지만은 막상 전쟁 나봐야 알지. 전쟁 나서 미국의 조야에서 모든 국회에서 된다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을 거기 왜 가서 전부 다 죽이느냐 안 된다 여론이 생기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고 그렇게 시간 끌어서 조금 몇 달만 끌면은 그다음에 전쟁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미군이 몇 달만 오지 않으면 끝나버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여기는 핵 몇 방이면 그다음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고 우리나라의 모든 F-35 뜨지도 못하고 다 아예 초토화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몇 방이면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밀고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쫙 밀리지 미군이 오기 전에는 망합니다. 예. 미군이 도거나 유엔군이 도와서 아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예 북한을 이제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식으로 폭격해서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안 된다. 그런 못된 일들은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답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안 돼. 이놈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지. 이것들 봐라. 교회라는 것이 전부 엉터리 같고 바로 믿지도 않고 저 타협하는 거 봐라. 예. 이제는 개신교가 천주교하고 같이 합작해서 같이 가느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고 목사들이 전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벤츠나 끌고 다니고 넥서스나 끌고 다니고 잘한다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위에서 보시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하는 짓을 봐라. 그 교인들이 어려운 교인들이 전부 다 고생해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11조 내는 것 같고 너희가 배가 터졌구나. 중세시대의 이 이제 성직자들 같으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오시고 놓아서 이것들 안 되겠다. 휴전선을 열어라. 그러고 열면 꽝 터져서 제2의 유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지 질투에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안 되겠다 이것들 내가 손 봐야지 못 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평시에도 개인적으로 나라의 그 자녀손 3, 4대까지 망해버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이거 안 됐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재난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하며 음란히 지금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 우리가 꼭 음행하는 것도 큰 죄고 사람이 음행하는 데 있고는 결혼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순교를 중요하게 여겨야지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 생명과 같이 여겨야지 그거 생명같이 여기지 않으면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면은 불행해지지요. 이혼하면 자식만 불행해지지요. 자식들을 과음 보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부부관계는 잘 처음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지켜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 안 하고 음란은 죄고, 큰 죄고, 영적 음행력에 음란, 영적 음행. 하나님 바로 믿겠다고 했으면 바로 믿는 것이 옳지. 바로 믿지 않고 기웃거리고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음란, 영적 음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하고 우상 숭배에 섞이지 말아라. 그렇게 섞이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혼합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고, 그들의 딸들이 그 신을 음란히 섬기게 될 때 내 아들도 같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종교적 부패, 종교적 혼란,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잘못된 결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결혼 잘못시키면, 불신 결혼시키면, 그러면 그 자식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 결혼시키면은 끝난다. 자, 그거를 여기에 조심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의 이제 절기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데도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앞에서도 나왔고 하니까 좀 한번 읽어만 봅시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자, 무교절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안식일 철저히 잘 지키고, 밭갈 때나 거둘 때 얼마나 바쁜 때지. 그런 때에도 안식일 꼭 지키고, 그죠? 안식일 주일 지킨다고 하는 거 철저하게 생명과 같이 지켜야 복되지. 무슨 중요한 일 있다고 주일 빼먹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그 다음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이란 말 알죠? 7번, 한 주간이 7번 지나가는 7주간이 지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혹은 유월절 같이 우리가 묶어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날에 애굽에서 장자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하라 그렇게 했어요. 장자를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을 드립니다. 대속하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였습니다. 또 6일 동안 세속적 일들을 하지만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세속적 일들을 쉬고 안식일 날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의 교훈을 듣는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라. 자녀들도 잘 지켜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리 바쁜 때에도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쉬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날은 사람의 쾌락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밀 초실절이란 말이죠. 밀을 처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절기죠. 밀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여야 했고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25절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처음껏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은 당시 이방인들의 미신적 풍속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보이며 잔인함을 금하시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27절 넘어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40일 낮과 밤에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돌판들에 모세가 만들어서 갖고 올라간 돌판들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9절 마저 보십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들어가서 말씀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막의 성막같이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지만은 막을 하나 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에서 떨어진 곳에 막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는 그 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다는 표정이었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신적 권위성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불편했기 때문이겠죠. 얼굴에 광채가 나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죠. 모세의 영광은 구약에 없어질 율법적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나타낸다고 대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고 또 수건으로 가려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율법 제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을 영광.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으므로 신약 성도는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가릴 것이 없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조금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주님이 계셨다면 그 영광을 좀 볼 텐데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의 형상을 우리도 조금씩 닮아간다. 그 영광 속에서 닮아간다. 고린도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좀 설명하며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셔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엄히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질투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오랜 동안 철학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우주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단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답을 얻게 되었구나. 할렐루야다. 나는 대단한 지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너는 제외, 너는 내가 모른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노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엄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언약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과 모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율법 전체는 모세오경이지만은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통하여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옛 언약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을 세우시면서 유월절 식사 시간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을 주 안에서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 신앙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 자들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죄악되어 더러운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하마. 이제 새 출발하라. 새롭게 살아라. 이제부터 잘해. 지금부터다. 내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잘하라. 내가 지나간 실패와 실수를 내가 묻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부터 잘하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부족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보혈의 샘에 나가서 씻음 받고 다시 씻어.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죄 가운데 살면 망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권면하고 붙들어 주시면서
바로 살아, 바로 살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바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고 할렐루야,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걱정하지 마라. 건강, 경제, 무엇이든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은 환난이 많은 의의 세상이지만은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참된 목자가 되었으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너가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는 영생의 천국의 약속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 대한 약속도 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랑 약속을 꼭 이거는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로 약속하지 말라요. 약속하지 말아라. 예. 가나안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주고받고 아이고 우리가 다 이 다원화 사회 속에서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연합 예배드리고 자유주의자들처럼 같이 연합 예배드리고 천주교하고 같이 일치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들 다 초청해서 지금 이 WCC가 하듯이 다 초청해서 같이 국거리도 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대회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노가 자꾸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자꾸 화를 내시고 그래 잘한다 너희들은 끝이다 예. 너희랑 하고 나는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구별된 시대여야 합니다. 이제는 구별된 성도들이 구별해서 다수든 소수든 간에 모두들이 다수가 잘 믿으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은 다수가 잘 못 믿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수만이라도 바른 길 가야 될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보는 자기의 분별력을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고 가는 바로 믿느냐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요즘은 다 천주교 허용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다원주의로 가지 혼자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로 가십시다.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다 너희는 어떻게 섬기는지 나는 별로 안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다른 교회들은 우리는 잘 몰라도 여기 합정동 교회 말은 그런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교회로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합정동 교회만큼 바른 길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하고 그 길로 묵묵히 조용히 믿음 생활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는 죽어도 장로님들이 살아서 끝까지 교회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장로가 변질됐다 그런 말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변질되면은 교회가 그 장로를 다 전부 교회에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서 그 장로 이제 못 쓰겠다. 그 장로 변질됐다고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고 다 모두들이 장로님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이곳에서 늙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장로님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세워져서 이 교회가 기둥이 흔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강단이 든든히 서고 다나의 모든 종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히 서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요새 흔들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언약을 맺지 않아.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자녀들 불신결혼 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것도 참 걱정이에요. 불신결혼 안 시킨다.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결혼을 시킬 사람이 참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에 다 걱정을 해요. 예, 불신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결혼시킬 데 없다고 불신결혼하면 안 되고, 불신결혼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결혼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짝을 잘 이루면은 좋겠다.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서로 중매도 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쉽지는 않지만은 본인들이 다 서로들 교제들을 잘 해서, 결혼 그런 연령기의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교제도 좀 건전한 교제들 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 교제들은 좀 하면 좋겠어요. 은밀한 교제, 이상한 교제는 하지 말고, 죄 짓는 교제는 하지 말고. 죄 짓는 교제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도무지 요새 결혼 연령계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이유는 있겠죠. 어려운데 무슨 결혼인가 그러지만은, 그러나 결혼은 연령기가 있으니까 그 연령을 지나가 버리면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은 해도 자녀 출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 출산이 안 되면은 그것도 또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잘 하려면은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맞춰서 결혼도 하고, 또 그래서 자녀도 출산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다 어렵죠.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재서 하면, 또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안 낳아요. 왜 안 낳냐 그러니까, 아이고 한 명 낳으면 1억, 2억, 몇 억이 드는데 어떻게 낳느냐. 그렇게 여보세요 생각하면 당신도 이 땅에 없을 거야.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하면 당신 같은 건 낳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다 어려워서 어떻게 낳느냐. 그때는 우선 다 낳고 봤어.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낳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그렇게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키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만하지.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재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다 안 됐으면 이제 나라가 걱정이다. 나라가 이제 10년, 20년 되면 나라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계산상으로 보면. 결혼도 안 하고 자녀 안 낳으면 자연히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라 기업이 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요. 뭐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지. 자녀도 없는데 다 외국에서 빌려올 것입니까? 외국에 빌려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빌려오면 나중에 나라가 정체성이 흔들흔들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저기 다 부동산 사고 땅 사고 몽땅 사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저 제주도 사버릴 것 같아요. 제주도가 지금 아마 절반이 팔렸는지 몰라도 다 사버리고, 뭐 이거 뭐 웬만한 거 큰 우리나라 아주 자유기업이니까 뭐 와서 사면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지, 이거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공산국가가 들어와서 다 사버리면 우리나라가 한복에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잘 차려서 적당하게 그거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본국의 사람들은 자녀도 안 낳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사버리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좀 해서, 젊은이들이 어려워도 그저 결혼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결혼해야 된다. 기도도 해야지 되지. 구하라. 그리고 어려워도 결혼해서 또 살 길이 다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어 죽이시진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웬만하면은 다 잘 좀 준비가 돼서 하면 제일 좋지만 너무 그렇게 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엄유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질투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언약 안에 굳게 서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또 언약에 주님이여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 생활 힘쓰며, 부족할 때마다 씻음받는, 죄 씻음을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또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언약 맺지 않고 세상과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언약에 연루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라고 교훈하여 주사오니 잘못된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고 잘못된 주님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들에 주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늘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합정동교회가 말세의 바른 교회 되기를 원하며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5장 새 찬송